조선의 어느 봄밤 궁궐 뒤뜰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여인. 하지만 그녀의 노랫소리는 매화처럼 피어나 달빛 아래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여인은 왕의 신하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궁궐 탐장 너머에서, 또 하루는 장터 골목에서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매월이라 불렀습니다. 매화처럼 고왔고 달처럼 맑은 목소리를 지녔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노래를 들은 날부터 임금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관들이 연못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랫소리가 사라진 밤, 궁궐 한편의 벽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임금의 마음을 뒤흔든 여인 매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운명의 소용돌이. 지금부터 사라진 여인 매월과 임금,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얽힌 운명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매월이라는 여인이 처음 한양에 들어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월의 본명은 윤매월로 전주 윤씨 가문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서출이었지만 매월은 어려서부터 노래와 검은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 아름다운 용모와 맑은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월이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젊은 선비 정인호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정인호는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학문이 뛰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의 유생으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이 통한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정인호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매월을 위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고 틈틈이 시를 지어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매월 역시 남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았고 때로는 양반가의 잔치에 불려가 검은고를 타며 생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매월, 오늘 성균관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스승님께서 나를 조정에 천거하시겠다 하셨어. 만약 벼슬을 얻게 된다면 그대를 더 이상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오. 서방님,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는 궁중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어머님이신 대비마마의 회갑을 맞아 큰 잔치를 베푸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필요한 악공과 기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월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매월의 검은고 솜씨와 노랫소리가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는 사람을 보내 매월을 궁중잔치에 참여시키고자 했고 매월은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조정의 명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궁중잔치에 나가는 것이 서방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는 않을까요? 매월, 염려 마시오. 그대의 재능을 조정에서 알아주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오. 그리고 그대의 노랫소리와 검은고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니 마땅히 세상에 알려져야 하오. 이렇게 해서 매월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린 날 매월은 다른 악공들과 함께 대전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검은고의 줄을 타고 흐르자 장중에 맑고 청아한 선율이 퍼져나갔습니다. 매월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마치 산속에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했고 또 어떤 때는 봄날 꾀꼬리가 우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임금께서는 그 소리에 깊이 매료되셨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날 밤 매월의 노랫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검은고를 타던 여인, 이름이 무엇이더냐? 전하, 그 여인의 이름은 윤매월이라 하옵니다. 전주 윤씨 가문의 서녀로 현재는 성균관 유생 정인호의 아내로 있다 하옵니다. 임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이미 혼이 난 여인이라는 사실이 임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랫소리는 이미 임금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도 임금께서는 매월의 노랫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정물을 보면서도 밤이 되면 그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금께서는 홀로 궁궐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매월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월은 집에서 홀로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저 소리, 틀림없이 그 여인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임금께서는 마치 이끌리듯 담장 쪽으로 다가가서는 담장 너머로 매월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마루에 앉아 검은 고를 타고 있는 매월의 모습이 보였으며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임금께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노랫소리를 들었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임금께서는 밤마다 그 자리를 찾았으며 담장 너머로 매월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 임금께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매월의 남편 정인호는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월이 예전과 달리 자주 창밖을 갈아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인호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만 궁중잔치 이후로 아내가 무언가 마음에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매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염려가 되어. 아니에요, 서방님. 다만 궁중잔치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소첩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것이 서방님께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매월, 그대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대가 자랑스럽소. 정인호의 말에 매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기도 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여름 어느 날 임금께서는 여전히 밤마다 담장 너머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으나 단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매월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던 어느 날 임금께서는 은밀히 내관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매월을 궁궐로 불러들이되 남편인 정인호는 모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관은 조심스럽게 매월에게 전가를 보냈고
매월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임금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서방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매월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금을 뵙되 단 한 번만 뵙고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름달이 뜬 밤, 매월은 궁궐 후원의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임금께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그대가 매월이요? 짐이 그대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이렇게 불렀어. 짐에게 노래 한 곡을 들려줄 수 있겠소? 전하, 황송하옵니다. 소첩은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라 전하의 부름에 응한 것은 신하의 도리이나 그 이상은 어렵사옵니다. 임금께서는 매월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지만 곧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짐이 그대를 여기 부른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오. 다만 그대의 노랫소리가 짐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가까이서 한번 듣고 싶었을 뿐이오. 부디 짐의 마음을 헤아려 노래 한 곡만 들려주시오. 매월은 임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월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하, 소첩이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되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왜 이렇게 외로우신지요?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임금이시고 수많은 신하들이 전하를 모시고 있지 않사옵니까? 외로움이란 것은 주위에 사람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는 법이요. 짐은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자리에 오를 운명이었소. 모든 이들이 짐을 임금으로만 대할 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지 않소. 그대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짐도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소. 매월은 임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하, 소첩이 전하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겠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옵니다. 소첩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사옵니다. 매월은 그렇게 말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별의 노래였고 동시에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임금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더니 마침내 고맙소, 매월.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소. 짐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소. 이제 돌아가시오. 그리고 그대의 남편을 잘 섬기시오.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 것이오. 매월은 임금께 깊이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자를 떠나기 전 매월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으나 임금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매월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정인호는 아직 잠들지 않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월, 어디 다녀오는 길이요? 이 밤중에? 서방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매월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임금께서 자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오늘 밤 궁궐에 다녀온 것. 하지만 자신은 남편에 대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월 그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생각해 주었다니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하지만 나도 고백할 것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임금께서 밤마다 담장 너머에서 그대의 노랫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대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대를 믿었기 때문이요. 그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연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임금께서도 나쁜 뜻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단지 외로우신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소.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인호에게 조정으로부터 급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인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어전에 나아간 정인호는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호, 경은 훌륭한 아내를 두었구나. 황송하옵니다, 처다. 짐이 경의 아내를 궁궐로 불렀던 일, 경도 알고 있을 터이니 숨기지 않겠다. 짐은 경의 아내 매월아 노랫소리에 마음이 이끌렸었다. 하지만 매월은 경에 대한 의리를 지켰고 짐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전하, 소신의 아내가 전하께 무례를 범한 것은 아니옵니까? 정인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짐이 매월에게서 큰 가르침을 얻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이다. 경과 매월의 부부 사랑을 보며 짐은 부러움을 느꼈다. 임금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하였습니다. 정인호, 짐이 경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사헌부의 지평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경의 아내 매월에게도 은전을 베풀고자 한다. 매월을 궁중 악사의 스승으로 삼아 그 재능을 후학들에게 전하게 하고자 한다. 다만 매월은 궁궐에 상주할 필요 없이 때때로 와서 가르치면 될 것이다. 전하, 그 은혜 어찌 갚사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정인호, 경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하묘하시옵소서, 전하. 경은 매월을 평생 잘 대해주어야 한다. 그 여인은 세상에 드문 진실한 마음을 가지니다. 만약 경이 매월을 소홀히 대한다면 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께서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인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소신은 평생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사옵니다. 정인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월은 임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어진 분이시군요. 소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서방님께 벼슬까지 내려주시다니. 명월,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진실한 마음 덕분이요. 그대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임금께서도 감동하신 것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에서 다시 급한 정갈이 날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매월을 급히 불러들이라는 명이었습니다. 부부는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매월이 급히 궁궐로 달려가 보니 대비마마가 갑자기 병환에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비께서는 며칠 전부터 식음을 전폐하시고 말씀도 잘 하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어이들이 백방으로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대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깊은 근심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비께서 잠깐 정신을 차리셨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래, 그 맑은 노랫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월 급히 부른 것을 용서하시오. 어머님께서 경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회갑잔치 때 경의 노래를 들으신 후로 어머님께서는 종종 그 노래 이야기를 하셨다. 부디 어머님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소? 전하, 소녀가 어찌 감히 거절하겠사옵니까? 대비마마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래를 불러드리겠사옵니다. 매월은 대비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신 대비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습니다. 매월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검은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매월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였고 평안과 안식을 기원하는 노래였습니다. 매월은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 노랫소리는 대비전 안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월의 노래가 계속되자 대비의 얼굴에 편안한 기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눈가가 부드러워졌고 얕게 내쉬던 숨결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 소리 참으로 아름답구나. 마치 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 같구나. 대비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비께서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마바바, 정신이 드시옵니까? 그래요. 주상, 이 늙은이가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는 누구입니까? 대비마마, 소녀 윤매월이옵니다. 마마의 회갑잔치 때 연주를 했던 자이옵니다. 아, 그때 그 아이로구나. 참으로 고맙다. 네 노랫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다. 대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편안하게 잠에 드셨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맥을 짚어보니 대비의 맥박이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월 경이 어머님을 살렸소. 어이들도 손을 쓸 수 없었던 병을 경의 노랫소리가 낫게 한 것이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소첩의 힘이 아니라 대비마마의 강인한 의지와 전하의 지극한 효심 덕분이옵니다. 그날 이후 매월은 일주일 동안 매일 대비전을 찾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비께서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대비께서는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실 수 있게 되었고 보름 후에는 거동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께서는 매월의 공을 크게 치하하셨습니다. 매월, 경은 우리 왕실의 은인이요. 짐의 어머님을 살렸으니 그 공이 하늘보다 높소. 짐이 경에게 무엇을 내려야 마땅하겠소?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대비마마께서 건강을 회복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욕심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매월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구나. 대비께서는 곁에 있던 상궁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 명하셨습니다. 잠시 후 상궁이 아름답게 장식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아끼던 옥비녀란다. 이제 이것을 내게 주고자 한다. 이것을 보면 오늘의 인연을 기억하렴. 대비마마, 이런 귀한 물건을 소녀가 어찌 받겠사옵니까? 받거라. 그리고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내가 가진 그 진실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말고 말이다. 매월은 눈물을 글썽이며 옥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매월, 그리고 경의 남편 정인호에게도 짐이 다시 한번 은전을 베풀겠소. 정인호를 승진시켜 사헌도 장령으로 임명하고 경에게는 궁중 악사의 대제학이라는 칭호를 누리겠소. 또한 경의 집을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녹봉도 후하게 누리겠소. 전하, 과분한 은혜옵니다. 아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요. 경은 짐의 어머님을 살렸을 뿐 아니라 짐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소.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으니 말이요. 대비께서는 매월의 노래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신 후 10여 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매월을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월아, 네가 내게 준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단다. 그것은 살아갈 힘이었고 희망이었다. 네 노래소리 속에는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기에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이란다. 매월은 대비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대비전을 찾아가 향을 피우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노래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란다. 노래는 마음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연주해야 한다. 매월과 정인호는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해로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한양 도성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사라진 마님, 왕의 마음을 훔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매월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임금의 마음속에서 연정의 대상으로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우정의 대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의 마음을 진정으로 훔친 것은 매월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신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